비교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요한 분을 만나면 중요한 것도 풀린다라는 점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현실적인 압박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풀어나갈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압박이 있죠. 이 정도까지 모아야 되는데 몇 년 안에 이 정도 되어야 다른 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데, 실력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경쟁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성과 내줘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는 뛰어난 거 해야 되는데, 나이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이 나이 넘기면 힘들어지는데, 퇴직과 노후, 건강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이 병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 인생 뭐하고 사는가. 인생을 정의하면 끝까지 어린이부터 나이 드는 사람들까지 모두 압박감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지만 스스로 그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 압박감, 삶의 압박감 속에 성경은 어떤 대답을 주고 있는가.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전혀 관련 없어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도대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우리 인생의 압박감 속에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 압박감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압박과 방어, 둘째로 압박과 일탈, 셋째로 압박과 보증.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압박과 방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히브리서 1장부터 천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냥 읽으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회심했던 유대인이 되어보면 상상을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지난주에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유대인들,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회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두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 했는데 인생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립감을 느끼죠. 그랬더니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한 사람을 한번 상정해 보십시오. 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유대 사회에서 일탈해야 됩니다. 사회적 고립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직장에서, 동네에서, 단체 카톡방에서 내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카톡방에 일부러 내 이름 올리면서 야, 얘 개종했대, 얘 저기 갔대, 뭐 신천지 갔대, 뭐 이렇게 말하듯이 계속 나를 이상하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천사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천사를 그냥 어떻게 이해하냐면,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 아닙니까? 메신저.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천사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인생에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천사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인생에서 붙들어야 될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천사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 가장 붙들어야 될 가치 있는 것, 내 인생의 미래가 달린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아니 중요한 거 가르쳐주는 유대교에 잘 있고 팀모임도 잘하다가 다음 주부터 젊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어떤 사람 따라다니겠다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니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전달해준 이 중요한 말씀 버리고 너 지금 누구 죽어서 지금 없어진 사람 보고 뭐 따라가는 거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천사가 준 이 중요한 일이나 잘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종한 사람으로서 어떤 압박이 들겠어요? 야, 내가 진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건가? 내가 이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다 버려버리는 건가? 사회적으로도 고립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다시 돌아갈까? 이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압박감 속에 있는 이 히브리인들을, 개종한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하느냐? 아니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하면서 1장부터 무조건 지금 써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야. 다시 이 비교의 복음이죠.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보십시오. 이제 보일 것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비교죠.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의 사자보다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우리의 삶에, 그리고 그 유대인들과 그 회심한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은 무너지고 중요한 분을 먼저 만나는 삶은 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유대인의 철학은 무엇이었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은 무너지게 되고, 반면에 기독교에서 바라는 인생의 처리 방식은 무엇인가? 중요한 분을 먼저 만나는 사람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의 접근 방식이 이 시대 문화의 접근 방식과도 완전히 똑같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나쁜 행동을 하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게 뭔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승진 안 할 거야? 얘기 하나 중요한 걸 던져준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할 거야? 중요한 게 딱 와요. 어느 대학교 졸업할 때 되면 합격 안 할 거야? 합격해야지. 돈 안 벌 거야? 부모님 사랑하지 않아? 살 집 마련 안 할 거야? 자녀 안 챙길 거야? 학력도 중요해. 다 맞아요, 틀려요. 다 맞는 말이고 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웃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맞죠? 중요하죠. 구제해야지. 그럼 네 돈 써야 되는 거 맞아, 틀려? 맞죠? 용서해야지. 그 직장 그 상사한테 욕하는 거 맞아, 틀려? 틀리죠.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다 맞아요.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나도 동의해요. 그런데 인생의 삶의 중요한 일만 알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나이가 들을수록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갈수록 압박감은 커져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걸 모르고 놀면은 상관없어요. 다 아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자녀 교육 잘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자녀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오히려 압박감은 중요한 걸 깨닫는 만큼 커져만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교가 마찬가지였어요. 유대교로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걸 막으려고 하냐면, 유대교의 철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천사가 중요한 걸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철학은 뭐냐? 중요한 거 받았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나다. 돌아갈 필요 없어. 우리의 인생은 철학은 다른 거야.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무너지게 돼 있어. 중요한 분을 먼저 만나야 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사가 말씀을 전달해 줬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 중요한 것이 있는 만큼 사람들이 무너졌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중요한 게 왔죠. 견고하게 되어 프루브 됐다는 거예요. 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 중요한 거 받았는데 보응도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 중요한 것이 뭔지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사람들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뛰어난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기독교의 삶을 해석하는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중요한 것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인생은 먼저 중요한 분, 내 인생에 중요한 분이 내게 오셨음을 먼저 알아야, 먼저 그분을 만나야 오히려 중요한 일도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교가 계속 이 사람들을 욕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도 똑같아요. 너 지금 인생에 지금 취업도 있고 이거 자격증도 있고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그 교회 가가지고 중요한 일 놓고 뭐 하냐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 신앙은 중요한 일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야. 절대 일상을 피해서 도피하는 삶이 아니야. 중요한 분을 먼저 만날 때, 그분이 내 삶에 오셨음을 알 때, 그 확신 속에 오히려 중요한 일들이 다르게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철학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 텐데,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 아시죠? 백종원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요리만 잘하는 것 같지만 게임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집에 최첨단 컴퓨터가 있으세요. 그리고 와우라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남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블리자드에서 나온 게임을 매우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팀으로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채팅을 할 거 아니에요. 놀면서 백수였던 청년 한 명이랑 파트너가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백종원 씨인 건 몰랐죠. 채팅을 보냈습니다. 아 저기 형님 저 내일부터 게임 못해요. 딱 뛴 거예요. 깜짝 놀랐죠 백종원 씨가. 왜 그러냐? 나 같이 그 게임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취업 준비하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뭐? 안 돼. 게임 같이 해야 돼. 형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뭐 하고 막 로그아웃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종원 씨가 뭐라 그랬냐? 야 그러지 마. 야 나가지 말고 내일 여기 주소 줄 테니까 내 사무실로 좀 와봐. 그런 거예요. 네가 없으면 안 돼. 게임 계속하고 내가 아무튼 일단 사무실로 잠깐 와봐. 그분이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지금 더본 코리아 마케팅 부서에서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게임 잘해서 그냥 취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백종원 씨가 오라고 했는데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사무실로 좀 올래? 했더니 아니요, 저 형님 뵙는 건 좋은데 제가 따로 취업을 준비해야 돼서요. 뵙는 건 좋은데 제가 이거 중요한 일이라서 준비해야 돼서요. 아니 알았으니까 우리 사무실로 좀 와보라고. 아니요, 저기 형님 다 아는데요. 제가 내일 면접이 잡혔다니까요. 아니 일단 우리 사무실로 와보라고.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수는 지금 어떤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입니까?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철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풀린다. 이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분이 중요한 것에 관여하신다면, 이 중요한 분이 중요한 것도 창조하신 분이라면, 오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분이 모든 권세, 모든 이 땅의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라면 인격을 먼저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는 훨씬 더 자유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했겠죠. 마케팅 부서 가서 야 이제 너 하려면 이것저것 공부해봐봐. 요거 이런 부분들 한번 해봐봐. 취업한 다음에 중요한 분 만난 다음에 그 사람이 툭툭 던져주는 말은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나 이미 중요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다 알고 이것을 이쪽으로 이끄신다는 걸 알아요. 신뢰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삶의 방식을 통째로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서 느끼게 되는 게 그거예요. 오늘 현실적인 찬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인 말씀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였어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뛰어나시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중요한 분을 만나면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드는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할수록 이 땅의 중요한 일에 대한 압박감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막 말도 안 되는 아들이 뭐라 그러고 천사가 뭐라 그러고 계속 나왔잖아요. 이 1장의 그 흐름이 뭐냐면 예수님과 계속 비교하면서 천사를 계속 낮춰요. 이걸 읽으면서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계속 높이면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분을 만났으니 중요한 일에 대한 압박감을 낮춰야 된다. 계속 낮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될 텐데 1장 5절 13절 야 언제 천사한테 그런 지위를 줬어? 계속 낮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건 아들한테만 말했지 천사한테 한 적이 없어. 일부러 낮춘다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이건 아들한테만 한 얘기야. 아들이 중요한 거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예수님이 뛰어나시다. 그게 무슨 뜻인데요? 천사는 그 아래야. 이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분을 만났으니 그 모든 중요한 것을 다스리시는 내 모든 중요한 것들은 다 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중요한 존재, 우리의 인생에 목숨을 던져서 우리의 인생을 건지신 그 존재를 여러분이 만났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대한 모든 압박감이 새롭게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 가지 지금 압박감과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건강입니까? 건강아, 너는 예수님 아래에 있다. 취업아, 너는 예수님 밑에 있다.
이 가정의 갈등의 문제들 너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것을 계속 마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에게 이 1장을 읽어나가면서부터 고립된 압박감을 느끼는 히브리인에게 1장을 읽어나가자마자 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왜 1장부터 다 헛소리를 하는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들은 도시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될까 봐 엄청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1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하고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이 계시다 하니까 압박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일에 대한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느냐, 중요한 분을 먼저 고백하렴. 그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이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 준비하는데 지난주에 그 새롭게 면접을 하고 취업을 이직을 준비하는 형제랑 면접 잘 봤냐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기업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면접에 들어가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로마서 8장의 말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깨닫게 하신 게 뭐냐, 너무 중요한 기업이에요. 너무 중요한 미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즐겁게 모든 걸 쏟아붓고 나오게 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압박감이 낮아진 거예요. 중요한 문제 인정해야 안 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분을 통해서 이 모든 압박감을 낮추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제시하는 유대교와 다른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압박과 일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깨달아도 결국은 우리가 다시 속임수에 빠져서 일탈한다. 이 복음으로부터 중요한 분으로부터 시작해야 됨을 벗어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일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인가? 첫 번째, 떠내려갈 수 있고 두 번째, 등한시어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떠내려갈 수 있다. 이것은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건데 2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들 아무리 예수님 만났어도 압박감이 내려온 것 같아도 다시 시작될 수 있어 조심하라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유념하다,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된다, 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 내게 조건 없이 먼저 오셨고 중요한 분이 중요한 일을 그의 방식대로 해결하실 것이다 믿지 않으면 떠내려가게 되는데, 복음이 아닌, 중요한 분이 아닌 다시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한 삶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율법주의라고 말하는데, 율법주의를 쉽게 말하면 뭐냐? 오늘 유대교의 삶이랑 똑같습니다. 율법주의란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다시 노력해야 되는 삶, 중요한 것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제가 문장으로 정리했는데, 저것을 얻으려면 내가 뭘 하면 되죠? 이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뭘 하면 저걸 주시겠습니까? 지금 벌써 떠내려가 버렸어요. 이거 지금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얘기인데 벌써 떠내려갔습니다. 왜 그렇죠? 중요한 분이 중요한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느새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고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걸 얻어야 되는데 뭘 하면 이걸 주실래요? 뭘 해야 해결해 주실래요?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중요한 것을 숨겨놓으신 분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노력할 테니 원하는 걸 내놓으시오. 다시 거래의 관계, 트레이드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실제적인 적용에서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 다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삶으로 바뀌어 있다, 이것을 내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좋은 일이나 선한 일에 대한 죄책감이나 강박이 느껴지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복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얻으려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되게 잘해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남을 도와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인데 동기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것을 얻어야 되거든요. 성실에 대한 강박, 순종에 대한 강박. 그러다가 한번 예배 조금 늦으면 이번 주가 불안한 거예요. 이번 주 내가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럼 내 인생도 늦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온갖 그 죄책감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실패했어요? 잘 풀리지 않았으면 그 모든 해석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난 이미 망한 거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과 강박이 내 인생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만과
불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만이 왜 생길까요? 하나님 앞에 이것입니다. 할 만큼 했는데 왜 안 주시지? 내가 훨씬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의 삶이 더 잘 되게 하시지? 아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만큼 살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불만이냐? 좋은 것을 내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내 노력으로 얻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으니 당신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 벌써 뭐에 빠져 사로잡힌 것입니까? 노력으로 주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조금이라도 그것이 침투하는 순간 이미 떠내려간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뭔데요?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존재인데 중요한 분이 내게 그냥 거저 먼저 오심으로 내 인생을 누리게 하신 것이 내 인생이다. 이게 기독교의 출발인데 어디서 많이 들었거든요. 열심히 해야 인생이 안전해진다는 거 어디서 들은 거예요? 유대교에서 들은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어느새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만이에요. 왜? 좋은 것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야. 얼마나 노력해야 더 주실 거야? 거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을 깔보는 성향과 질투가 있어요. 사람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사람이 왔습니다. 저 사람 예배도 안 드리고 저 찬양 입술 옆에 이렇게 다 슬쩍슬쩍 보거든요. 저 찬양 저 입술 벌리지도 않네. 그러니까 인생이 되겠니? 속으로 열심히 부르는 사람들은 더 그런 얘기를 생각을 또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음날 막 합격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뭐 잘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뭐야 그리고 내가 더 잘하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가 왜 안 되는지 알아? 예배나 잘 드려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깔보게 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벌써 떠내려간 거예요. 왜 그렇죠? 내 노력으로 당신의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는데요?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는데 거저 내게 주어진 것이라서 아무한테도 내가 뭘 해냈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은혜 받은 자의 삶 아닙니까? 내가 어느새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그 신학자가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과 예수님을 분리시키는 것, 이게 실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 내가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 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100%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저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왜 틀렸는가? 맞는 말인데 왜 온전치 않은가? 예수님을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걸로 할 수 있어요. 혜택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한 번도 예수님이라는 분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중요한 것을 나눠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마치 우리 힘으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혜택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혜택을 그분과 분리하기 쉽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분 밖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없기 때문에 그분은 받지 않고 그 사역으로 생기는 혜택만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혜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보이는 거죠.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네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은 거야. 너가 예수님을 경험했니? 그럼 이미 구원을 받은 거야. 온갖 좋은 것이 너에게 주시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그 만남 속에 중요한 분과의 인격 속에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좋은 것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 번도 그분이 관심은 없는데 죽음이 두렵고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에 좋은 게 옵니까 했을 때 예배를 드려보세요. 기도를 해보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제가 한번 믿을게요. 그 동의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저 예수님 믿는데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음을 확신하십니까? 그게 무슨 말인데요? 내 믿는다고 사도신경 고백했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다가와 주신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요. 다가오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다가오셔야 그분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말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셔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설교자 역할이 그거라고요. 그걸 아는데 어떻게 남을 깔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내가 믿어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밖에 없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도 저렇게 안 믿으니까 저렇게 난리지 어떻게 이렇게 깔볼 수 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 익숙한 삶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 신앙을 다 알고 텍스트를 다 읽어낼 수 있어도 이 복음 중요한 분을 먼저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거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정 일탈이 있는데 이와 반대로 등한히 여길 수 있다. 이것은 율법주의와 반대로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1장 3절 보십시오. 다른 일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등한히 여긴다는 건 무엇이냐. 이 어려운 말로 반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뭐냐면 쉽게 제가 또 정리를 했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이모티콘으로 그 성향을 제가 표현은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분의 말씀에 이젠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리고 웃는 거죠. 웃는 거예요. 이분은 되게 정직한 분이에요. 그리고 신앙을 잘 알아요.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이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지키고 못했고요. 인정도 잘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많이 짓는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 맞죠? 여기까지도 다 맞습니다. 그래서 난 철저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기까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분 말씀을 못 지켜도 괜찮은 거야. 노력은 할 거야. 근데 못 지켜도 이제 괜찮아.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예수님 용서해 주신 거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등한히 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똑같은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분으로부터 좋은 것이 나온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좋은 분과 좋은 혜택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분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좋은 분은 따로 계셔서 예수님은 믿는데 그분이 말하는 율법은 쓸데없는 것이라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무슨 말씀을 주셨을 때 저거는 내 인생을 가로막는 거고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거야. 이것까지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율법이 즐거워지지 않은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임수가 언제부터 있었냐? 창세기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너 하나님 알지? 좋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 혜택, 그 말씀하시는 건 별로인 것 같은데 창세기 3장 1절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말 조금 이상한데? 하나님으로과 그의 혜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꼬임이 어떤 방식인지 싱클레어 버거슨이 이어서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공격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공격이기도 했다. 뱀의 질문 밑바닥에는 은근한 빈정거림이 흐르고 있었다. 사랑한다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금하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고 그저 순종만 하라잖아. 이게 왜 틀렸느냐? 율법만 봤다는 거예요. 율법이 어디로부터 왔는데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운 입술에서 나오는 율법을 듣지 않고 율법 자체만을 보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으로 변했다. 우리가 그래서 텍스트가 쫙 써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써 있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가 율법 자체만 보면 이것을 다 뭐 내 인생을 막게 하는 것 같고 쾌락을 다 버리라는 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분, 중요한 분, 그 입술로부터 나온 말이라면 그때부터 이 율법이 즐거움을 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한 청소년 사역자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게 자녀 교육을 할 때도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선생님의 말씀이나 그 부모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데요. 그리고 맨날 그 설교자들이 말해도 맨날 고개 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바른 말을 해도 뭐 좋은 말 해줘도 전혀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말의 내용, 바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이 그게 뭔지 그냥 정말 똑같은 말을 해도 듣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 그 말이 다 옳다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년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셨다. 중요한 분이 내 삶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더 찬양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분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 혜택을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좋은 분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이 말이 좋은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입술에서 나오는 율법이라는 확신이 들 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행동이고 이 세상과는 맞지 않는 말인데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끌고 가서 열매 맺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제 의무가 아니라 무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기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유익을 주실 것 같아서 정말 그 설레임으로 행했던 행동들이 있습니까? 그게 뒤를 돌아보니까 나중에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는 중요한 일은 그렇게 풀린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이제 숨어서 들으시는 여러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이제 저한테 직접 연락은 못 하고 어디서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요즘 전도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어려우니까 개척해야 되지 않겠냐. 개척이 되게 거의 신드롬처럼 그래요. 근데 저는 이 개척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말을 하면 제가 19살, 20살 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뜨거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정말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 수첩에 적어가면서 올해는 그 학교 안에서 50명 정도를 만났으면 좋겠다. 1번 누구를 만났다. 어디까지 얘기했다. 실패. 수첩이 아직도 있습니다. 50명 그래서 동그라미 X 세모 책을 선물했다. 사형리까지 전해봤다. 영적 기도까지 했다. 계속해서 썼대요. 거기 50명 중에 남은 사람 한 명도 없어. 나 따라온 사람 한 명도 없다고요. 그때 그냥 그렇게 정말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때 대학교 때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 열매도 없었죠. 그러다가 그 패턴 그대로 정말 뜨거운 마음 가지고 군대로 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이 2명 건지게 하셨어요. 저 오지웅이랑 최성민이라고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포스코 갔습니다. 포스코 가서도 했던 일이 무엇인가? 포항에서 다들 방에 기숙사에 한 명씩 있고 밤마다 술 마시면서 하는데 제가 정말 그때도 서울에서 포항까지 왔다 갔다 거리는데 정말로 이때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음료수 사들고 가서 방 한 명씩 1대1은 사람들이 꼼짝 못하거든요. 그 술자리에서 얘기하면은 내가 지는데 1대1로 음식 사왔다고 하면서 얘기하면 그 안에서 꼼짝 방을 좀 나가줄래? 이런 말은 못할 거 아니에요. 내가 들어왔으니까. 가가지고 얘기하다가 전하고 하는데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어느 날은 그 자리에서 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그 방에 사람들이 한 명씩 걔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러더니 한 방에 정말 뭔가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5명, 6명, 7명 나중에 9명이 모인 거예요. 이 방에 한 방에 다 자고 있는데 그러더니 창이 또 전도하고 있어서 그러면서 나한테도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 같이 영접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9명이 같이 영접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물론 아무도 교회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건진 게 이희진 자매 이렇게 한 명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개척교회의 초석이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그냥 자연스러움.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 속에서 제가 그런 세미나도 잘 안 가고 인터뷰도 잘 안 해요. 왜냐면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개척교회가 너무 중요해진 거야. 내가 교회 하고 싶은 게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행할 때 자연스럽게 중요한 일이 해결되는 것, 이 방식이 아니라 지금 나 부교육자 읽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개척할 수 있니? 개척이 이미 너무 중요해져 버렸죠. 개척이 중요해지면 개척하면 안 된다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전도사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너무 중요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중요한 분을 훨씬 높여야 돼요. 그러다가 안 해도 돼, 없어도 돼, 괜찮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상에서 회사에서 행했던 일들 때문에 갈등이 풀릴 것이고 취업이 될 것이고 그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일상의 라이프 패턴을 바꾸다가 좋은 만남이 있을 거예요. 왜 이 방식을 즐거움으로 따라가지 못합니까? 하늘아버지가 주신 율법이라는 생각을 아직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 또 맨날 헌금하라 그러고 맨날 뭐 무슨 사역하자 그러고.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를 사랑할 때 그분의 말씀이 이것 때문에 내 인생 풀리겠구나라는 확신이 막 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남을 막 돕고 싶어져요. 이대로 한번 라이프 스타일을 짜보고 싶어져요. 매일매일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그분 닮아서 정말 기도하면 막 뭐가 막 흔들릴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지옥문이 떨릴 것 같아요. 뭐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것 가지고 평생 살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을 낳고요. 그 섬김이 어떤 새로운 만남과 사업의 기회를 열고요. 이게 얼마나 압박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인데 언제부터 중요한 것을 따라서 살래요? 지금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결혼, 취업, 갈등의 해결 너무 중요하고 지긋지긋한 문제들 많죠.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압박감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돼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그분을 온전히 높일 때 모든 압박감들이 풀리고 즐거움으로 도전하는, 실패 속에도 아이디어가 생기고 실패 속에도 감사가 나오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꾸준함이 있는 그 열매, 그 성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어떻게 해주실 거야? 언제까지 응답 주실 거야? 반율법주의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이거 율법을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압박과 보증입니다. 중요한 분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는데 내 인생의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내 안에 이 길이 맞다, 이 방법이 맞다, 분명히 내가 복 줄 것이다, 이 확신을 내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내 내면에 성령께서 이 길이 맞다는 확신으로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2장 4절 보십시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도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갈 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잘 들으라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계속해서 중요한 분을 만난 삶으로 해결해 나가렴.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자기만이 알 수 있는 표적과 기사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압박감이 있는 문제들을 주님이 더 중요하십니다, 주님이 내게 귀한 분이십니다를 고백할 때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의 인생은 중요한 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분 안에 있다. 이걸 늘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 취업을 준비하지, 뭐 건강에 큰 수술을 앞두고 있지, 여러 가지 큰 게 있지. 너는 지금 절대 중요한 일 때문에 같이 있어지는 인생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렴. 중요한 일을 풀려야만 인생이 같이 있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절대 조심하렴. 중요한 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분 안에 먼저 있음을 확신하기를 바란다. 중요한 분이 너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셨고 중요한 분이 너의 가정을 위하여서 피를 흘리셨으니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그 풀지 못할 고난도 없고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실 거니까 중요한 일 때문에 절대 무너질 필요가 없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찬양할 때, 공부 가운데 어려울 때, 취업 가운데 어려울 때 풀릴 길을 거기서부터, 내면으로부터 솟아나오는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분이 내게 증언해 주시는 것, 어떻게 우리가 근데 중요한 일을 못했잖아요. 중요한 일을 다 못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는데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나는 언제나 실패했을 때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뭐라고 증언하시느냐? 중요한 분 밖으로 나 대신 나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느니라.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혹은 인생에 중요한 일들을 다 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고 해서 중요한 분과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중요한 분 밖으로 나가주시는 경험을 대신 해주셨으니 내 인생은 내 스스로 아무리 죄를 지었고 우리 가정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고 저 사람이 도저히 변화할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그래도 우리 가정은 중요한 분 안에 있다. 나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전히 확신하리라. 상황은 최악이지만 이 가운데에도 주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주신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임을 알고 하늘아버지의 은혜로운 입술로부터 나온 이 뜻을 따라 행할 때 분명히 이 가운데서 선한 일이, 유익이, 역전이 열리게 되리라. 누가 예수님 믿었다고 이제 함부로 살아도 된대요? 여러분의 판단 그 자체가 열매를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복을 안 주신대요? 누가 그렇게 속였어요? 누가 그거 안 해도 안 지켜도 된다고 누가 그랬어요? 복받을 길이고 즐거움의 길이고 묵상하고 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 믿은 다음에도 왜 열매가 안 맺히냐고요? 지금 그 착각 그 오해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었는데 왜 혜택이 없어? 교회 나왔는데 왜 취업이 안 돼? 뭐예요? 그분 안에 지금 여러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 만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다시 지혜롭게 행해 보십시오. 가슴속에 있는 성령의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분 만나야 중요한 일도 해결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느라는 이 유혹, 중요한 거나 잘하고 살아라는 이 인생의 유혹 다 버리고 이 히브리인들이 이 구절을 1장부터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 중요한 인생이 우리를 위해서 몸 버리시고 붙잡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많은 열매 거두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것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